한국교회 표준전광 강해 네 번째 강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은재 교수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 강해는 이렇게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난번 3번 강의에서 교회 정관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관 총칙에서 교회의 목적, 주권과 자유, 특별히 이 주권과 자유 부분에서는 종교분리 원칙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여러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총칙의 마지막 부분으로 기타 총회 헌법과 정관의 관계 등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2장 교인, 3장 교회 사역자, 4장 교회 기관, 그 다음에 5장 교회 재산과 재정, 그 다음에 조직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파워포인트가 한 400장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좀 많은 분량이죠. 그리고 조금 저희 강의가 50분씩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그 다음에 각 정관의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정관뿐만 아니고 교회법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알 수 있겠습니다. 총칙은 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4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5조, 6조, 7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정관 조항은 저희 교회법학회, 여기 보시면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표준정관 조항이 떠 있으니까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참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혹시 잘 안 되시면 여기 저희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조 교회 목적 사업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이제 등등의 질문을 많이 저희 학회에 하십니다. 그래서 표준정관 제5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전도, 교육, 구제, 선교 위한 사업. 이건 뭐 교회 이제 일반적인 사업이죠. 뭐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좀 그렇겠지만 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요즘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한국교회가 초기 19세기 말에 처음에 이 땅에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게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게 거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고요. 또 48년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에도 워낙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이런 복지사업은 사실은 국가나 재정이 튼튼히 못해서 교회들이, 종교단체들이 복지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런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이 복지사업을 많이 했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런 그 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는 교회 사업은 교회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것에 이제 한정이 됩니다. 뭐 교회의 고유 목적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하고 또 성도의 교제, 이게 이제 교회 목적 사업인데 교회 사업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한다, 또는 뭐 일일장터를 바자회를 한다. 이거는 거기서 약간의 뭐 이렇게 봉사료 낸 걸 받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교회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법상으로 이제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란 말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을 이제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재산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뭐 양도세 이런 거 안 내죠. 근데 다만 이것은 교회가 그 취득한 이런 재산을 교회의 그 공익적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이제 한정이 되고요. 만일 교회가 이렇게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용된 재산은 이제 면세 혜택이 박탈됩니다. 요 사례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이제 수양관에 관련된 세금인데요. 뭐 교회 이름 바뀌어도 괜찮겠죠. 이제 명성교회가 그 치악산 밑에다가 명성수양관이라는 큰 이제 영성훈련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죠. 뭐 여기에는 뭐 수양관, 그다음 숙박시설, 뭐 기타 이제 이런 뭐 기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명성교회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큰 시설을 1년 내내 이제 명성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유휴시설을 이제 다른 데다가 다른 교인들에게 이렇게 임대라기보다는 이제 빌려줬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농협신우회, 아주 농협이 그 큰 단체죠. 여기 신우회가 그 여름에 그 직원들 이제 그 하기 특별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주시장이 이거는 그 고유 목적 사업,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고유 목적인 선교나 예배가 아니고 수익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이 지리산 명성수양관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측에서 원주시장에 대고서 부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이렇게 다른 교회 신도들이 이용하겠으나 그 이용 횟수, 이용료를 고려해 보면 그 수양관 건물은 수익사업 용도가 아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이제 교회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수양관의 이용 인원 중 외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명성교회 소속 교인들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수양관을 이용하는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실제 운영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고 수양관 운영비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헌금이나 이 교회 본당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명성교회가 이 수양관을 교회의 고유 사업인 선교 사업을 위해서 건립하였다고 봐야 하며 비과세 대상으로서 이러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이제 이 외부인들로부터도 약간의 이용료를 받지만 그건 사실 전체에 비해 보면 뭐 불과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이 명성교회의 본당 교회에서 그 수양관 운영비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수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효 시설을 다른 교회 교인들이 어떤
영성 훈련을 위해서 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 사업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요 교회 수양관, 뭐 이거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다 수양관 만들어 놓고서 사실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다른 데 이렇게 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용료를 받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나 그 목적이 수익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다만 운영비 일부를 뭐 충당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의 고유 이렇게 사업에 맞기도 하고, 또 세금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6조에는 이제 교회 정관 이외에도 교회에 여러 규정과 시행세칙을 들 수 있나요? 우리 뭐 큰 교회 보시면 꼭 정관 이외에도 뭐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정관은 새 교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십니다. 6조는 이제 여기 관련된 규정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항 정관은 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교인총회에서 제정된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교회 정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반드시 정관은 교인총회에서 제정되고 교회의 이제 근본 규칙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2항 정관 이외에도 교인총회 결의로 필요한 규정 규칙을 둘 수 있다. 3항 정관을 보완하기 위해 당의 결의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4항 정관은 규정규칙에 우선하며 규정규칙은 시행세칙에 우선한다. 그래서 이 4항은 여기 정관과 규정규칙 간의 이제 상관계, 그 다음에 효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 정관 규정과 시행세칙은 정관 제정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관이나 규정 시행세칙은 이것은 자치법으로서 의미가 갖고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교인 간의 무슨 계약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은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법은 그 제정된 이후에 또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정해두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정관이 최고 위에 있고, 그 밑에 이것은 이제 밑에 하부 규정으로서 이제 규정 규칙이 있고 또 시행세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좀 보시면 교회 정관, 규정, 시행세칙의 이제 관계를 보면 이제 교회 정관은 교인총회 특별 결의로 제정이 됩니다. 규정 규칙도 보통 교인총회 결의로 제정되는데 이거는 보통 결의입니다. 특별 결의는 나중에 정관 조항을 보시면 특별 결의와 보통 결의는 그 의결 정족수가 다르죠. 이거는 뭐 3분의 1 출석에 3분의 2 찬성. 이거는 뭐 출석한 교인의 뭐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교회마다 조금 이제 달리 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정관과 별도로 규정과 규칙으로 이제 정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령 그 항존직의 임기제와 신임투표제에 관한 규정. 보통 이제 항존직은 가령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임직을 받으면 정년까지 이렇게 심호하시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6년 임기, 그 다음에 신임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면 여기에 관한 규정을 이제 따로 이렇게 교인총회 보통 결의로 제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교회는 당회와 그다음에 교인총회 재직하고 있는데,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당회를 하려면 적어도 교인들이 세례 교인이 30명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안 되는 교회가 많죠. 아마 우리 교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회가 없으면 당회를 누가 대신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하겠네. 이런 경우 이제 운영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시행세칙은 이거는 그 당회에서 그러니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건 당의 결의로 제정합니다. 그냥 청빙위원회를 두는데 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로, 집사,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칙들 이런 것들은 시행세칙으로 하는데 이거는 당의 결의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제정도 쉽고 개정도 쉽습니다. 이 정관이나 규칙은 교인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사실 교인총회 개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관, 규정, 시행세칙 효력 순위는 정관, 규정, 시행세칙 순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총회가 아닌 당회 결의로 제정된 교회 정관은 효력이 없나요? 교회 정관은 제정 당시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나요? 특히 이제 요게 문제죠. 보통 우리 그 교회 정관, 뭐 대부분 이제 교인총회에서 정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우린 당회에서 제정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당회장 목사님이 뭐 몇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교회 정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은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걸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이 사례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당회 결의로 정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정관에 따르면 당회 결의로 교회 자산을 다른 교회에 이제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당회 결의,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 뭐 분쟁도 있고 또 교인 수도 줄어들고 해가지고 아이고 교회 유지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다가 교회 건물을 매도를 하고 이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봤어요. 근데 이후에 이 교회, 갑교회 교인 중에 일부가 을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들에게 판 우리 교회 재산은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이므로 무효다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난리 났죠. 왜냐하면 이게 돈도 다 내고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벌써 몇 달째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제 이게 무효다. 그런데 법원 판결 요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이나 교인 전체의 의사가 정관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절차로 개정된 교회 정관은 효력이 없다. 또 그 정관에서 교인총회 결의 없이도 교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인들의 총유 자산에 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정관, 뭐 그냥 대충 몇 사람이 정하면 되지. 그런데 물론 뭐 이게 법원에 소송까지 안 가는 경우에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법원에서는 그런 교회 정관 효력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특히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다. 우리 이제 나중에 교회 재산과 재정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 재산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재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교인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처분한 것은 남의 재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가 돼서 이건 무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조 5항에 보면 정관, 규정, 시행세칙은 제정 이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지난번에 교회 정관의 효력 근거에서는 뭐 계약설이냐 아니면 자치법설이냐. 그런데 자치법설이라는 게 맞죠. 법원의 판결 얘기도 합니다. 그 자치법설에 입각하게 되면
정관 제정 이후에 등록한 교인들은 우린 그런 정관의 내용을 몰랐다 하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관의 내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교인들에게 게시해 알 수 있도록 그 적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총회 헌법과 교회 정관의 이제 관계입니다. 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은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또는 교회 정관은 총회 헌법과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우리 표준정관의 조항을 보면 제7조 총회 헌법과의 관계, 정관과 일항, 정관과 규정, 규칙, 시행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례에 의한다. 2항, 본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 헌법과 규례에 구속된다. 이게 이제 두 개 조항입니다. 우선 1항은 총회 헌법에 의한 교회 정관이 이제 보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총회 헌법과 교회 정관이 이제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1항부터 보시죠. 총회 헌법에 이제 이걸 보통 법에서 원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정관에는 이제 모든 걸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정관이 없는 것은 총회 헌법에 보충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에 속하는 교회다 하는 것은 합동교단의 총회헌법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하는 의사표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정관이 없는 내용들은 총회헌법으로 이렇게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좀 다시 설명드리죠. 그런데 이제 이 개교회 운영될 총회헌법의 내용 중에는 보면 이 정치편, 총회헌법은 크게 이제 정치편과 권징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정치편은 교회 정관에도 뭐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 누가 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권징편은 대부분 교회 정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교회 운영될 총회헌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권징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이렇게 돼 있죠. 본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헌법과 규례에 구속된다. 자, 이런 조항인데요. 이 얘기는 이 지교의 독립성과 종교자유가 총회헌법에 우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회헌법과 지교의 정관의 관계에서 교회 정관이 더 우선해서 적용된다. 이런 선언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교회가 어떤 정체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나 보통 감독제형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런 교회는 이론적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단을 이제 하나의 교회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수가 뭐 10억이다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이제 수많은 그 성당도 있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즉 로마 교황을 수장하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일한 교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나 브라질에 있는 가톨릭 신자나 다 하나의 교회법, 보통 캐논법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교단법이 직접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단법과 혹시라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이제 우선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이제 문장이고, 요거는 구세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이런 조항이 이제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개혁교, 개신교는
이원적 교회관이 입각하고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는 이제 교단과 지교회는 이제 별개 단체고요. 그 지교회만은 법적 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있다. 그럼 이제 거기 소속된 교회가 한 뭐 1000여 개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한 100만 명이다. 그러면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하나의 교회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세대된 교회가 있고 또는 뭐 사랑의 교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그 사랑의 교회, 세대된 교회 요거만은 이제 법적 교회로 인정하고 교단 총회는 이건 별개 단체다. 그래서 총회 헌법은 그 총회라고 하는 거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교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적용되고 요거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특별법인 교회 정관이 항상 먼저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속한 교회가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침례교는 물론이고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감리교회는 뭐 감독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감독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에서는 대부분 이 조항, 그러니까 교회 독립성과 종교자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총회헌법이 규례되기 때문에 지교회 정관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러면 그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뭐 앞에서도 잠깐 제가 소개를 다른 1강이나 2강에서 했는데 예장 통합교단입니다. 거기 이제 소속된 지교회가 있는데요.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부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통합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2년간 전임 전도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단에서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인 중에 일부가 이 담임 목사 우리 교단의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하고서 이제 교단 총회재판국에다가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재판국에서는 무효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직을 상실하니까 이 교회 측에서 이 교단을 상대로 법원에 국가법원에다가 총회재판국 이거 무효다 엉터리 판결이다 이걸 좀 확인해 주시오 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단은 목사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단이 각 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이 달성이 곤란하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는 것은 그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에서는 교단 내부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이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총회헌법과 정관의 우선적인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예, 표준정관 강의 네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고요. 중앙대학교 이제 목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법학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제가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합니다. 저희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